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12절을 시작하면서 이튿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날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그 전날 주일에 지금으로 하면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아직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으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성전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 병자들의 마을, 특별히 나병 환자들의 마을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친한 친구였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묵은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다 말씀하시죠. 우리 생각에는 친구나 손님이 오셨고 그것도 자기들의 선생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적어도 아침은 대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침을 대접해 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그 상황을 아는 예수님도 아침을 달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그냥 짐을 챙겨서 나오신 것입니다. 13절에 멀리서 보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한 끼 식사거리로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마침 배도 고프니 당연히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잎 사이에 분명 잘 익은 무화과가 몇 개쯤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무화과 잎을 들춰보니 아주 작은 열매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무입니다. 나뭇잎만 풍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썩하게 예배도 하고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한꺼풀만 들춰봐도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믿음도 없고 선한 행위도 없고 빈 껍데기뿐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수많은 타이틀이 나의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많은 물질들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믿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했던 사랑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거둬들였던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벽 바로 아래 회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성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그 회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랑 기둥 사이사이에서 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들이 먼 길을 오느라고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또는 드린 예물이 흠이 있다고 퇴짜 맞은 사람들이 흠 없는 예물을 사고 파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그 일이 이제 돈이 되면서 장사로 변질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성전을 재물을 팔고 사는 시장 바닥으로, 장사꾼들의 욕심 가득한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 상들을 뒤엎어 버리고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난동을 보시면서도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밥줄인 상을 엎었잖아요. 그나마 조금 벌어놓은 돈통을 엎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겁니다. 그래서 18절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날마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진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시장 바닥과 같이 시끄러운 상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그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드디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왔지만 새벽 예배에 왔지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 중에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드디어 제대로 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 나도 섬기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드디어 하나님과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는 무성한 잎사귀는 있으나 그러나 열매는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내 마음의 상태가 시끄러운 시장 바닥과 같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인지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따로 국밥이 되어서 그저 장사꾼처럼 내 말만 하고 가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당장 예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 스스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켜서 몸과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 단 하나의 무화과도 내어드리지 못한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열매를 드림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시장 바닥처럼 변질되고 시끄러운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잠잠히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